다니엘서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성된 자 앞에 놓이는 올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제국이 이제 멸망하고 이제 메대 바사 제국이 들어서게 되는데, 얼마 되지 않은 그 시점에 발생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니엘의 생애의 말년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다니엘의 생애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친구들의 풀무불 구원 사건과 더불어서 극적 반전, 또 위대한 신앙의 승리를 보여주는 매우 역동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바벨론 다니엘이 메대 바사 제국에서 정치적으로 확고부동한 위치를 확보하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 선민들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큰 전기를 마련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역사상 메대 바사 제국은 그 이전에 있었던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보다도 더 넓은 영토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제 지역을 나누었는데 120개의 관할구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래서 효과적으로 통치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 관할구 120개의 관할구에 120명의 고관들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20명의 고관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들 위에 또 총리 3명을 세우죠. 다리오 왕은 이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다니엘을 임명하게 됩니다. 이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 80세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복한 이 바벨론 제국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제국의 왕이 다니엘에게 또 오직 3사람에게만 수여하는 이 총리직을 주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도 다리오는 다니엘의 이 벨사살 왕 잔치자리에서 그 신비로운 글자를 판독했다라는 사실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또 다니엘의 경력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겠죠.
그리고 그와 또 면담하는 과정 속에서 다니엘이 탁월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8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총리로 세우게 된 것이고, 그를 총리로 세우는 것이 제국 번영의 득이 될 거라는 걸 판단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운 겁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임명한 이유는 단순히 바벨론 제국의 안에서 뭐 관료로서, 고위 관료로서 오랫동안 정책을 수행했다는 어떤 풍부한 경험을 높이 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맑고 총명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지적, 정신적,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인물이었어요. 그러한 상태를 다니엘은 평생 유지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령에도 불구하고 또 제국이 격변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전에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국의 왕에게까지도 크게 신임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이 다리오 왕은 현명한 왕이었어요. 나이, 출신 성분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능력과 인격만을 기준으로 관리를 선발해서 기용하는 통치자였던 겁니다. 다리오 왕이 치밀하게 헤아리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할 때 전국의 모든 고관들을 관리할 이 총리 가운데서 가장 높은 총리를 맡기기에 다니엘만큼 적합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서 이제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은 왜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다니엘을 고발하려 했습니까? 자,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메대 바사제국 가운데서 가장 높은 관리로 임명하려고 하니까 다른 두 총리를 비롯해서 모든 고관들이 그를 시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먼저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총리직에 재직하면서 보인 어떤 법률상 또 관행상 어떤 허점을 찾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허점을 찾아냈습니까? 찾아내지를 못해요.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그를 고소하기 위해서 수없이 그의 허점을 찾고 또 찾았지만 결코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국정 수행에 있어서나 도덕상에 있어서 아무런 흠도 없고 실수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완전 무결한 사람이었던 거죠. 다니엘을 시기하는 관리들의 노력, 시도 이런 것들이 뭐 부족해서 주도 면밀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다니엘 자신이 진실하고 또 그들에게 조금도 허점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자, 다니엘의 정적들이 지금 다니엘을 시기해서 그를 고발하고자 부단히 노력을 했음에도 어떤 꼬투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니엘을 고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다니엘을 반드시 고발해서 다니엘을 그 총리직에서 쫓아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국정 운영과 사실상 관계가 없는 신앙적인 문제에 지금 그들의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니엘을 고소한 것은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시기심, 그리고 그들 자신의 신분을 높이려는 어떤 이기적인 목적 가운데서 지금 이 다니엘을 고소를 하는 거죠. 어떤 국정 수행이나 도덕상의 흠이나 실수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신앙상의 문제 속에서 또 율법 안에서 이제
다니엘의 허점을 발견하고 고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령은 무엇입니까? 7절을 읽겠습니다.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이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수기한 끝에 얻어낸 묘안, 그 묘안을 가지고 이제 다리오 왕에게 나아갑니다. 이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다리오 왕에게 나아가자마자 신하들이 이제 왕에게 드려야 할 어떤 관례적인 인사말로 예의를 갖추죠. 다리오 왕 앞에 선 이 다니엘의 적대자들의 대표들이 이제 왕에게 하나의 입법을 청원하면서 이 법률안이 메대 제국의 행정과 사법에 관련된 모든 관리들이 전부 합의해서 만들어낸 법률입니다라고 과장하면서 보고를 합니다. 자, 이미 만들어 놓은 이 한 법률안을 왕에게 제시하면서 이걸 이제 왕이 결정해 줄 것을 청원하는 거죠. 그 어느 누구도 이제 금령을 변경할 수 없도록 확고하게 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반대자들은 철저한 뒷조사를 통해서 다니엘이 자신의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될 경우 그로 하여금 난관에 빠지도록 기묘한 법률안을 지금 만들어서 왕에게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며칠 동안요? 30일 동안 왕 이외의 제국 어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신에게든지 뭘 구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자?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야 하게 던져넣자. 이런 금령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대적자들의 어떤 기밀을 유지하면서 세운 계략을 간파하지 못했어요. 다리오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신하들이 지금 청원하는 이 법률안이 지금 새롭게 조성된 제국 안에서 자신에 대한 어떤 백성들의 충성심을 고취시켜 줄 거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금령에 친히 서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왕이 직접 그 법령을 최고 권위, 통치자의 권위로 보증하면서 한 달 동안은 그 금령이 그 어느 누구도 심지어 왕 자신의 권위로도 폐지되지 못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맡은 일에 충성하는 이들을 시기하며 올무를 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참조로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적어놨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참된 성도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부패한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의로운 삶, 거룩한 삶, 진실한 삶을 살면 살수록 부패한 세상의 그 실상 그리고 불의하고 거짓된 사람들의 그런 탐욕스러운 면모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세상, 거짓에 찌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빛같이 드러나는 성도들의 삶을 견뎌내지를 못하고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핍박하는 겁니다. 무고한 모함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의 불의함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온 힘과 지혜를 다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속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상은 견뎌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들의 불의함과 사악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이라는 것은 빛을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은 정결하고 의로운 삶, 빛된 삶을 사는 성도들을 기피합니다. 배척합니다. 거짓된 증거를 통해서 정죄하고 심지어는 멸절시키려고까지 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해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움에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어두움 속에 속한 자들의 어떤 질투와 시기, 또 그들의 핍박, 이런 것에 우리는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힘을 내서 다니엘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또 무수한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빛된 삶, 의로운 삶, 거룩한 삶, 진실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과 무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듯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들은 궁극적인 승리는 오직 의를 끝내 지킨 성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빛에 속한 자처럼 빛된 거룩한 삶을 힘써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시기하는 자들이 다니엘에게서 고발할 아무 근거나 허물도 찾지 못했던 것과 내 모습을 비교해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자, 다니엘은 우리가 알듯이 한평생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존귀한 자로 든든히 서 있었던 인물입니다. 한낱 포로로 끌려왔지만 정말 복된 삶을 살았고 당당하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성경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다른 누구도 가지지 못했던 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은 그가 불신 세상, 죄악 가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상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고 죄악이 가득한 그런 세상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지혜를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지혜를 받은 자답게 정말 합당한 삶을, 아무 흠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고 아무 그릇됨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았던 게 또한 다니엘인 거죠. 우리는 다니엘의 이러한 의로움, 여러분 그의 삶이 왕이 바뀌어도, 왕이 느부갓네살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벨사살 왕 그때까지, 그리고 이제는 제국이 바뀌었어요. 제국이 바뀌어지는,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와중에서도 인정받을 만큼 정말 완전 무결했던 것이 또한 다니엘이었던 것이죠. 이런 다니엘의 삶의 멸모는 어떻게 보면 불의한 이 세상, 거짓과 가식으로 뒤덮인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정말 세상에 물들지 않는 참 하나님의 백성의 위대함이 뭔가, 이걸 정말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느껴지게 하는 것입니다. 불의할 뿐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런 세상의 공격 앞에서 성도들이 무엇으로 방어할 수 있는가, 그걸 가르쳐 준다라고 우리는 보는 거죠. 악한 무리들이 정말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흠이 들 만한 것들을 찾았을 때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할 것처럼 정말 성도라 일컬음 받는 우리들도 이 세상 누구도 비난할 수 없을 만큼 온전함을 위하여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든든히 세워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정결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만한 일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일을 성실히 실천하는 자로서 오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빛된 자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거룩하고 정결한 그 마음을 가지고
복된 그런 믿음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복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